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심겨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적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에 대하여 놀랍게 여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를 모욕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먼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가 귀신 들린 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한 이들에 대해 말씀하시려고 할 때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자가 큰 소리로 높여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떠나 축복의 말로 예수님을 축복하였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쉽게 말하면 당신같이 위대한 분의 엄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선포하였고, 또 마리아 자신도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축복은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받은 사람일 만큼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또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에 놀랐고, 또 그 순간 마음으로 있는 그 말을 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성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가 딱딱해서 그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거나 바위 위에 있는 얇은 흙으로 금방 말라 버리지 않는 그런 땅에서 아무런 방해가 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된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마음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서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딱딱하고 굳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재해석하면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완강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기꺼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을 얻은 자들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무언가 더 굉장하고 압도적인 것을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듣게 하셨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걷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더 위대한 표적이 필요합니까? 정말 그들이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이라는 단어는 34절에 눈이 나쁘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부도덕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였고 사단에 대해서 악한 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보기에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보여진 표적과 전해진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결국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매우 강성한 도시였습니다.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있던 그들에게 도시가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한 낯선 외국인의 외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나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강성한 이방 나라에 와서 그 도시가 무너질 것이라는 선포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충분한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분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전한 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 것 외에는 그들이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의 말을 믿고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자신에게도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도 3일로 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또 부활 후에도 선포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요나는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표적이 되셨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 듣고 회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또 31절 말씀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방요왕은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요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풍요로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한 일과 그 지혜를 확인한 후에 여왕은 이 모든 것이 솔로몬 본인이 아닌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스바 여왕은 진리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고 마침내 진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 두 사건을 통하여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바 여왕은 이방인이었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먼 땅으로부터 찾아올 만큼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유대인처럼 완고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있거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언가 더 믿으려고 할 때 더 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더 큰 수치와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완고함은 그들의 뿌리 깊은 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죄인보다 자신을 비교하며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자신의 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어둠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등불을 사용하였습니다. 등불을 밝히면 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켜놓고 속에나 말 아래 두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이라는 것은 은밀한 장소, 지하실 혹은 포도주나 기름의 저장소인 셀러를 지칭합니다. 또 말은 곡식을 재는 그릇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등불을 둘 필요가 없는 것에 불을 켜거나 빛을 가리려고 불을 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은 등경위에 둬서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해 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스스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통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 요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그 많은 선지자보다 더욱더 위대한 참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등불을 켜서 감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너희에게 감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곳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수님은 두 가지 눈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한 눈입니다. 눈이 성하면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또 하나의 상태는 나쁜 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나쁘면 당연히 빛과 진리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거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눈이 나빠져서 우리가 죄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눈이 건강하면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등불이 어두운 길을 비춰 올바로 가야 할 길을 찾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성한 눈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눈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온전하지 않는 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8년 전 제가 라식 수술하고 안경을 벗고 바라본 세상은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영적인 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맑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무슨 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의 다른 지체가 아무리 멀쩡하다 하더라도 온몸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며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각각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빛이심을 인정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두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진실을 왜곡하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빛이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비추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보다 더욱 분명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온 천지의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손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으며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5절과 36절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며 강력한 빛이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의 참 빛으로 비추지 않고 계시고 어두운 곳에 있다면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태도,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자세, 나의 믿음과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자세나 신앙의 태도가 올바르다면 등불이 날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3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들에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지혜를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이 빛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빛을 통해 온전히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무엇이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그 빛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강력한 빛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도 없으며 선할 일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의를 만족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둡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더욱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은 고장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빛을 알게 해달라고, 참 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밝게 빛을 비추시고 온전한 빛에 따라 빛과 진리를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사람들은 더 큰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참된 진리가 없으며 더 큰 지혜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저희가 온전히 살아가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완악한 마음으로 악한 자들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표적을 보이셨지만 저희가 마음의 완강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며 거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진리의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찾지 않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며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삶을 비춰주셔서 이제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또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되며 낭망하며 도전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저희가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겠습니까? 주 하나님, 저희의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온전한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